12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절까지 계속해서 다뤘던 논증, 그 논증의 결론을 맺어줍니다. 11절까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이런 성화의 이론적인 성격을 11절까지 다뤘다면 12절부터는 이런 성화에 대한 지식과 생각을 넘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12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6장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실천 사항은 첫 번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 해석에 있어서 조금 난해함이 있을 듯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로마서 앞으로 보겠지만 8장의 그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권세 아래 우리가 짓눌리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해도 우리의 영은요 거듭남으로 자유하지만 우리의 죽을 몸은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고 죄로 지배해서 넘어뜨릴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자유하지만 우리의 12절에 나오는 이 죽을 몸은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몸을 우리를 넘어뜨릴 그 수단으로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지배당하면 꼼짝없이 육체의 정욕에 굴복당해서 당하게 되는데 그런 정욕이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일,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죄의 지배당함으로 이런 15가지의 육체의 정욕에 굴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보통 무엇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까요? 이를테면 저를 봤을 때 저는 무엇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이시나요?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정답은 안 맞춰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과연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TV나 핸드폰, 세상 즐거움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저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인데 그래도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라고 저를 믿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엄지발가락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에이 목사님이라고 별거 있나? 똑같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지, TV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들기 힘든 가운데 발가락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정답은요 매우 안타깝게도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성경에 영향받는 삶,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반대쪽에 영향을 더 받을까요? TV나 문화, 오락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도 애석하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요, 저는 제 손에 가까이 있는 것에, 제 손이 붙잡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손에 성경이 가까이 있다면 저는 철저하게 성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하는 두 손에 이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저는 기도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TV나 오락 이런 세상 즐거운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저는 이것들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니까 목사라서 성경 안 보고 성경 소시적에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에 영향 받을 것이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연약한 육신, 실시간으로 저를 넘어뜨리려 하고 벼르고 있는 그런 사단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단의 힘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에 이끌림 받는 삶, 성경에 영향받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상 것들에 영향받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아니면 요즘 무엇에 영향을 받고 더 많은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을 가까이 하면서 또 기도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고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것들보다 세상의 것들, 죄된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핸드폰을요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는요, 그리고 게임, 특히 살인, 잔인한 이런 폭력적인 게임에 조금 더 빠져 사는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그런 게임과 사상의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친구 영화 아시죠? 그 친구란 영화를 20번가량 본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정말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삶의 방향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영향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하고 죄된 것을 멀리해서 하나님께 지배받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손들이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들에, 세상 즐거움을 가까이 하여서 그것들에 영향받고 죄된 것에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윗세대보다 더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실천사항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아멘. 먼저는 여기서 말하는 지체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지체는 헬라어로 멜로스라고 합니다. 멜로스. 해설을 찾아보니까 이 멜로스는 문자적으로는 신체의 사지,
이런 사실을 문자적으로 뜻하고 있긴 한데 동시에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육체의 힘이나 언어나 아니면 미각이나 이런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이 내게 있는 지체를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고 오히려 신중하고 더욱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내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사용하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내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뭘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걸, 목사란 걸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 나 자신은 뭘까? 나는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나온 결론은 저는 하나님의 브랜드를 입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특정 브랜드를 새기고 다니는 그런 차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로고나 상품들을 붙이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건데, 그런 차들이 주의해야 하고 더 각별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신경 써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차의 모양이나 디자인, 색상, 위생 상태, 이런 것들 안 중요하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운전자, 그 차를 모는 운전자의 운전 태도와 그리고 매너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 상품 브랜드를 붙이고 다니는 차 운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제가 우리 은평교회 이름이 떡하니 붙어있는 그런 스타렉스를 몰고 다니면서 신나게 과속도 하고 신나게 불법 유턴도 하고 대선 안 될 주차 자리에 불법 주차도 하고, 또 어떤 나쁜 짓이 있을까요? 그리고 찬양을 듣는다고 하면서 창문 다 내리고 볼륨은 있는 거 다 키워서 시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만약에 제가 우리 은평교회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들, 사람들은 욕을 할 겁니다. 먼저 저를 욕하겠죠. 아마 평생 먹을 욕 다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제가 욕먹지만 동시에 우리 은평교회가 함께 욕먹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비록 잘못은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전적인 모든 잘못은 제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교회 이름이 걸린 그 차를 타고 제가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제가 욕먹지만 동시에 우리 은평교회가 그 못지않게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있더라고요. 어떤 브랜드를 걸고 있는 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끼어들기나 난폭 운전을 하면 그 운전자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차에 새겨진 그 브랜드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변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다면, 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온 걸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다면 적어도 그분은 하나님의 브랜드를 걸친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브랜드를 입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거나 영광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그 순간 그 당장은 하나님의 브랜드를 걸치고 착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브랜드를 입고 내가 걸치고 주변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당장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당번에 욕먹는 건 당사자, 나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 아니, 안 믿어. 잘못은 분명히 내가 했지만 단번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손가락질로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브랜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브랜드를 입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송을 받으면서 사도행전처럼 믿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더해지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특별히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의의 무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겉모습은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 자비와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러한 행실과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의 무기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그런 복되고 축복된 삶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의 영향과 지배 아래 살길 원하십니까? 사망과 멸망,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단의 지배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과 평안,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지배받기를 원하십니까? 틀림없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영향과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살길 원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름길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살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길 원하신다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욱 늘리고 예배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며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 금요예배 때 불렀던 그 첫 번째 찬양,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말씀과 드라마, 말씀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 기도의 시간과 내가 놀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양손에 쥐고 고민하고 갈등하시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고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브랜드를 입은 우리 모두가 착하고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높일 수 있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죄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지배받고 성령님께 이끌림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삶, 성령님의 이끌림받는 삶 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내 손에 쥘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 예배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내가 가까이 하며 붙잡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욕먹이는 그런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브랜드를 입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이렇게 가지고 하시다가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